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적 성숙을 위해 혀를 다스리라 입니다. 말씀 제목만 봐도 배 목사가 오늘 어떤 설교하겠구나 다들 감이 오시죠? 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렇게 간을 조금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검진을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정기검진을 지난 금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 삶의 루틴을 쭉 돌아보면요, 항상 긴장하지는 않아요. 병원 갔다 오고 나면, 지금 며칠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긴장이 풀린 상태죠. 먹고 싶은 건 막 먹는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남겨놓고, 병원 가기 한 달쯤 남겨놓으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번쩍 들고 이래대로 병원에 가면 제 담당하시는 주치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엄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게 제일 싫어요. 아파서 싫은 게 아니고 혼나는 게 싫어서 가기가 싫어요. 이렇게 관리 안 하고 가면요, 관리 이렇게 하는데 왜 병원 왔냐고, 치료받을 것도 없다, 나가라고 막 이렇게 혼을 내세요.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혼내시지? 싶을 때가 있을 만큼 눈물 쏙 빼도록 혼내셔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무서운 게 내게 복이구나 싶어요.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한없이 좋기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냥 따스하기만 하다면요, 제가 이만큼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이 다가올 때도 제가 별로 긴장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더 뚱뚱해져 가지고 그대로 가도 또 오셨어요, 네, 그냥 건강하시네요, 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되면 제가 건강한 텐션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섭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조금 더 무서우면 제가 한 달 전부터 하지 않고 석 달 전부터 하겠죠. 네, 제가 이 시간들을 겪고 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셨는데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예배는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 가운데 누리는 시간도 되어야 되지만,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또 찔리는 말씀 앞에서 긴장도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재점검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말과 언어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나이가 어릴 때는요, 우리 자녀들 때는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 때 점검을 해주고 고쳐줍니다. 얘들아, 그런 말은 쓰는 게 아니야, 그런 못된 말은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고 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그렇게 내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지 점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말을 함부로 내뱉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여러분, 좋은 말인가 보다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어야 되고 두려워야 돼요. 아멘. 이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끌고 가져오셔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할 때요, 많은 신앙 행위들이 있죠. 우리의 신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전도 중요합니다. 기도함도 중요하고 전도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정말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기주 작가가 쓴 품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챕터의 제목이 언위심성이라는 챕터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 그 챕터 안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이기주 작가가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요, 어느 중년 남자가 카페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들어와서는 커피를 주문하는데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 남자 알바생이요,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남자가요, 이 더운 날 무슨 따뜻한 커피냐고, 아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글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년 남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페를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왜 갑자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페로 가야 되냐, 이 얘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이 작가가 얘기한 프랑스에 있는 파리의 카페를 가면 이런 카페가 있대요. 가서 커피 이렇게 주문을 하면 7유로를 돈을 내야 된대요. 7유로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하는 돈이죠. 그런데 들어가서 커피 주세요라고 하면 4.25유로를 낸대요. 그런데 가서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1.4유로를 내고 커피를 마실 수 있대요. 기가 막힌 카페죠.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게 해주는 카페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장치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 10,000원 내고 커피를 마셔야 되는 중년 남자, 이 모습을 함께 쭉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다면, 말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도 하고 말이 여러분의 삶을 해치기도 하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성구 말씀을 몇 구절 읽을 텐데요, 여러분, 이거 말씀은 아우 좋은 말이구나, 아우 좀 무서운 말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선포되어진 말씀은 우리에게 다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고 사는 것은 소유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할 만큼 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들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자들은요, 그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누군가를 해하고 저주하는 말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마음 아프겠지 알면서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 이와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제가 또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아멘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무섭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저주하지 않았나? 이게 여러분,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아멘 아멘 하거든요. 이 말이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과 저주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는 사람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있어서 자기가 지금 누군가를 향해 퍼부었던 저주와 악담들이 고스란히 자기의 인생이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해하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열매 맺는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말에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습관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른다면 친한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고쳐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비전의 언어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할 뿐이지만 그 말 뒤에 어둠의 권세가 압력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혀를 말제갈로 비교합니다. 우리의 혀를 말제갈로 비교해서, 말제갈이 뭡니까? 입에 물려서 온몸을 제어하게 하는 거죠. 말제갈은 말의 야성을 싸워서 이겨서 그 온몸을 주인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말제갈입니다.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혀는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가 뭡니까? 핸들이죠. 폭풍우가 치는 그 가운데도 폭풍을 뚫고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배의 키가 바로 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혀를 가만두면 우리의 혀는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의 감정까지도 장악합니다. 감정이 장악돼 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이 서로 거칠고 용납할 수 없으며 험한 말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계속 몸 관리를 해서 체중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의사한테 혼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간 또 긴장이 풀려서 막 먹는 시기예요. 그런데 자, 음식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체중을 조절하려면 음식 조절을 해야 되죠.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에 피곤한 몸을 의지적으로 일으켜서 운동을 나가야 돼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요. 땀을 흘리고 나면 집에 왔는데도 평소에 안 하던 막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막 운동을 더 하더라고요.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음식 먹기가 너무 아까워요. 자연스럽게 음식이 조절되어지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이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입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 악한 말이고, 또 반대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악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있는데 비판하면서 와, 나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 있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할 때 누군가의 흠이 보이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비판하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 누군가를 험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신도 들렸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크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왕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대장입니다. 귀신들의 대장이라서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힘 있는 귀신이 와서 쫓아내니 쫓겨났겠지,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는데 저는 왜 우리나라 정치가 생각이 날까요? 서로 진영이 나누어져서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서로 나쁜 것은 서로 헐뜯기 바쁜 우리 정치가 생각이 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영이면 나빠도 다 좋다고 얘기하고, 반대쪽 진영이면 다 좋은 것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러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귀신의 왕이라서 그렇겠지라고 비꼬며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악독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술이 부정적인 것은 마음에 악독이 찼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어떻게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한 입에서 어떻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이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위선이고 거짓이다. 이것이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을, 누군가를 저주하고 험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보다 저주하는 입술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찬송보다 저주에 더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찬송이 거짓되고 위선되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생 보면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고 저 사람이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변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변명입니다. 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악독하기에, 마음에 악이 가득 찼기에 네 입술이 주장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다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하면 죽겠대요. 심지어 좋아서 죽겠대요. 싫어서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뭐 말만 하면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도 그 언어들 가운데 내가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신앙 좋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함께 축복하는 말, 그 말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검은 그냥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참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 멀리 계시는 분인데요, 이 권사님은 구르마를 끌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교회 가서 교회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참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입으로 온 교우들을 상처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3남매가 있는데 3남매에게도 계속 서로 이간질하는 말들을 하면서 형제들이 서로 보지 않아요. 서로 사이가 나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엄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입술을 주장하고 그 언어를 점검하는 것들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참 이 마지막 노년 때에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생들을 향하여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 누군가에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잠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저주를 할 때마다 그것이 내게 열매가 온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고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싶죠.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SBS 특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선교 특강을 첫 주에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가서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식당을 갈 때도, 시장을 보러 갈 때도, 몸이 아파 병원을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가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오늘 저녁거리들을 사러 시장 가잖아요. 그런데 시장 가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면 여러분의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식당을 갔는데 배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갔지만 전도하기 위해 갔다면 밥이 맛없다고 주인 불러!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여러분의 언어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말을 바꾸자가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면 입술이 바뀝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대로 살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져 자연스럽게 성화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도가 목적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내게 복이 돌아오더라.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시온선교회 온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언어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덕을 끼치며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악독하여 흘러나왔던 모든 말들이 사람을 죽여왔습니다.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 말이 내게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내 삶을 지배한다 하셨사오니 다시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얻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말과 마음가짐을 갖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